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제7주 2019년 연대기적 성경 통독 제7주 민수기 23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 12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은 발람의 예언이 나오는 장이죠. 발람은 분명히 이방 선지자이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2장에서 벌써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드러나고요. 23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발람의 예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외우던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부분을 발람이 예언하는 부분이 23장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야. 그 유명한 말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요. 자, 그래서 23장 25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람이 입만 열으면 이스라엘 축복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장에서 다시 또 축복을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자리를 바꾸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계속 저주를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축복을 주죠. 그래서 심지어 24장 17절에 보면은 이 발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24장 17절에 나오죠. 내가 그를 보아도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모압과 이렇게 병행을 이루는 것이 셋이기 때문에 이 셋도 역시 모압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라고 할 때 역시 이 별이나 규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끝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발람이 발락에게 어떤 계교를 가르쳐 줍니다. 그 계교를 가르쳐 준 것을 우리는 민수기 31장에 가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이들은 이제 모압의 여인들을 말하는 거죠. 미디안의 여인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이야기가 바로 25장에 기록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가나안 종교는요 공이 그 자연의 그
추나추동의 그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가을에는 모든 게 죽고 겨울에 죽어 있다가 봄에 살아나는 그걸 통해서 신전에 가서 신전에 있는 그 남자 사제들 또 여자 사제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어떤 자연이 부활하게 하는 것을 그렇게 어떤 종교한 그러니까 그 신전 매음을 통해서 신을 섬긴다는 의미로 그렇게 신에게 제사하고 먹고 또 행음하고 하는 것을 종교한 그러한 것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고, 나중에 신약의 고린도 같은 데서도 역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전 매음이 아주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고요.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발람이 발락에게 해준 그 계교에서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번역이 빠졌는데요. 너희에게 속한 그 지파에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 뒷부분에 보면은 여기 누구냐면 이 사람이 시므온 사람 시므리가 또 이 미디안의 그 여자 고스비와 행음을 이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죽은 상태에서 행음하는 것을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들이 행음하는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을 창하나로 동시에 죽이는 그런 일이 25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아주 끔찍한 그런 이야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또 백성들이 또 이런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두 남녀를 비누아스로 죽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다 멸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두 가지가 우상숭배와 행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민수기 26장에서는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계수한 결과가 5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민수기 앞에 부분 1장과 2장에서 계수한 60만 3550명보다 1820명이 40년이 지났는데 인구가 조금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3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출애굽을 경험한 20세 이상은 모세, 갈렙 또 여호수아 이 사람들만 빼놓고 다 죽고 그 후세 세대들을 다시 계수한 것을 알 수가 있죠. 27장에는 아들이 없을 때 어떻게 딸들이 재산을 상속하는가 문제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장 36장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이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무리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론 대신에 엘르아사를 그리고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는 세대 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28장과 29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절기, 축제, 명절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요. 그 순서를 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드리는 거. 매일 드리는 것은 상번제 그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는 매 안식일에 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축제죠. 세 번째가 축제인데 6월절. 6월절은 첫째 달 14일부터 일주일간 8일간. 그리고 네 번째가 77절. 77절은 이 6월절에서 7주가 77에서 49, 7주가 지난 후 그리고 이때가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때고 이 6월절 때는 보리를 수확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여기 이 안식일에는 여기 28장의 9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들어서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을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의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러니까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전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 써있죠. 자, 77절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는데 나팔절은 일곱 번째 달 1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력으로 새해죠. 새해를 선포하는 거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속죄일. 속죄일은 일곱 번째 달 열흘 하루 금식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7월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1, 2, 3, 4, 5, 6, 7 그 다음에 장막절. 예. 장막절은 7월 14일부터 장막절 나오죠. 장막절이 7월 15일부터 7월 15일부터 장막절에는 아주 많은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 역시 8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가 잘 보면 요 6월절은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한 3, 4월이고요. 3월에서 4월이고 이 77절, 초실절, 오순절이죠. 또 이때는 이제 5월에서 6월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뚝 떨어져서 이제 10월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그 현재 양력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 10월 11일 넘어가서 7월 1일, 7월 12일, 7월 10일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 사이는 이제 건기라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조용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9장에 다시 이 속죄일에 관한 것 7월 10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0장에는 서원에 대해서 서원을 조심하고 특별히 그 아내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13절로 그러니까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그 여자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도 남편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31장에 보면은 아까 그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에 보면은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귀금속 또 어떤 그 현금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갓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요청에 의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그 영토를 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것이 33절에 모세가 갓 자손 르우벤 자손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의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동편, 이 가나안 동편 지역을 이제 그 세 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전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이 많은 소떼와 양떼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33장이 그동안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여정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제비도 뽑지만 그들의 인구수도 계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4장에 보면은 대략 그들의 그 경계를 3절에 보니까 남쪽 경계, 에돔 쪽에 있는 남쪽 경계, 그리고 서쪽 경계는 이시중에, 그리고 북쪽 경계는 그 위에 있는 하마도기, 그리고 남쪽 경계는 동쪽 경계는 이 어떻게 그라는 얘기가 쭉 나와서 이렇게 돼서 이 사해까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되는 경토를 정리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주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각 그 초정도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주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전체가 48개의 성읍을 받고 이제 그 안에 제사장들이 또 있고 또 그 안에 도피성 포함되어 있고 48 안에 다 그것이 포함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4개의 성읍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성읍 안에 레위인만 사는 게 아니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인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장 뒷부분 이제 도피성에 대해 나오는데요. 도피성을 이제 셋을 정해줄 때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그러니까 도합 6개니까 12지파에서 2지파당 하나씩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오살한 사람들이 피해 보수자에게 피해서 가서 그 도피성에 살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속죄가 되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 25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그러니까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왔을 때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이 사람이 살인자인지 아니면 오살자인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보면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게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슬로보아스의 딸 이야기가 36절에 나오는데 10절부터 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그들이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딸들이지만 최소한 그 종족과 자신들의 그 가문의 기업이 잃지 않게 이들이 이미 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그 납신이라고 부르지만 그 납이라는 말은 또 원숭인데 그 신이라는 단어에는 그 원숭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12간지에 그 신이라는 그 원숭이에 해당되는 그 어떤 하나의 그 한문을 지정할 때 그것을 지정한 거고요. 이 납신이라는 단어는 이게 납은 이제 원숭이라는 의미고요. 원래 의미는 거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신당부 이런 말 할 때 이 신신이라는 것이 거듭거듭 부탁한다 이런 말이에요. 신신당부에서 우리가 한자를 하도 안 쓰니까 이제 그 한자를 쓰는 걸 다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자꾸 갖고 써봐야 그래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게 신신당부인데 신신이라는 말이 이제 거듭거듭 부탁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듀트라넘이라는 말이나 듀트라디오에서 거듭 두 번째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받은 율법을 다시 그의 어떤 설교 형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그렇게 있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달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10하루길에 갈 것을 40년을 돌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40년이라고 하다 보니까 40년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1446년이 출애굽이라면은 40을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1406년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때는 언제냐면은 자, 다시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여기 헤스본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여기도 모압이 다 모압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신명기 1장이 좀 길은데요. 22절에 보면은 그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모세가 합니다. 21절부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보낸 그 첫 번째 아이디어는 모세 쪽이 아니라 백성 쪽에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에 가면은 이 여러 민족이 그 이동해서 새로운 지역을 자기들의 영토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했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다. 또 21절에 보면은 20절에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자손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을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3절에 보면은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에서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이라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했다. 이 갑돌이 바로 이제 이 크레트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에 와서 거주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다시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거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그 요단강 동쪽을 다 이제 차지했는데 35절에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자손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산왕 옥을 친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요. 거기 이제 그 바산왕 옥의 철 침상이 11절에 보니까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그러니까 약 이 좁은 쪽이 2m고 그 길은 쪽은 4.5m 엄청 큰 그 철침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온즉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성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물을 달라고 불평한 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또 모세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장에 보니까 이제 그 4장도 굉장히 길죠. 4장도 길은데 율법을 쭉 설명하면서 다시 요단 동쪽에 있는 도피성에 대해서 모세가 구별한 것을 말합니다. 41절에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했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음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그렇게 세 개의 도피성을 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은 10계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거기 5장 5절부터 보니까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가 10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두 계명이 됩니다. 6장에는 그 유명한 쉐마가 나오죠. 쉐마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번역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되어 있지만 영어처럼 Hear O Israel. 그래서 Hear라는 이 샤마의 명령형이 쉐마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라라는 이 명령어를 가지고 쉐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오는 거죠. 자,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똑같은 그런 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에 의해서 재물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7절에 자신들이 이제 많은 것을 얻게 되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야기는 내가 손으로 노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내가 노동했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9장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였지만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일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시 10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들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한 삶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 11장에서는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또한 우상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면은 성전을 지을 그 성막을 둘 하나님의 이름을 둘 그 장소를 지정해 줄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나 뭐 77절이나 장막절 그런 축제 때 그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챙길 사람을 다 챙겨라. 특히 그 노비나 또 레위인을 잊지 말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신명기 뒷부분과 여호수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또 좀 서두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시간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공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해주시고 또 공유도 해주시고 또 주변에 말씀도 해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